복음이 답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더 복음이 필요하고 더 복음이 강조되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곳곳에서 참 가슴 섬찟한 그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우하고 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어디인가에서 어떤 나쁜 일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예고를 하고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바짝 신경을 쓰고, 또 내가 어디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 그런 말들이 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몇 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조금은 무섭고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버스 타고 어디를 갔다 오겠다, 외출하겠다 그러면 외출해라, 잘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냈는데, 이제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당분간은 나 없이 외출하지 말고 당분간은 나 없이 어디 가지 마라. 참 서글픈 세상이 됐습니다. 가슴 아픈 세상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지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세상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이 혼탁한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비출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되고, 또 그 한쪽에서는 서글픈 마음도 밀려오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혼탁해진 어떤 하나의 해답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내보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시대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에 시대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 시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가 이런 존재구나. 아, 예수가 이런 이적을, 예수가 이런 표적을 베푸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에는 그 마음을 열어두지 않고 무엇에만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사이드의 사역에만 눈을 가까이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는 사이드의 사역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척의 문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척의 문제는 어제 오늘 한두 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를 원했고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랬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보는 것에만 만족하고, 사람들은 보는 것에만 열광하고, 믿음을 얻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는 그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들을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적도 보았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 아니고 한두 번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가 일으킨 그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이 그랬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갈릴리에서 뭐 볼 게 있다고?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것이 있다고? 예수님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6월절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표적만 믿고 표적만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했을 뿐 예수님 자체를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박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감격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기는 하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구원에, 거저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깊이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좀 읽고 이 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설교들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설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이식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내 간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직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다 맞아요. 다 일치해요. 이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서울에서 부교역자를 하는 목사님인데 신방 갈 때마다 날씨를 가리지 않고 막 뛰어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어디입니까? 저 롯데마트에 있는데 이마트에 있는데 그쪽까지 신방을 가는데 차로 가지 않고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동료가 신방을 가다가 그 목사님이 캄캄한 밤에 마포대교를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야, 너 이렇게 하다 잘못하다 죽는다 이제. 왜 뛰어다니고 있냐 했더니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잘못 태어났거든. 그래서 간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데 근데 내가 다 맞거든.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간 수치만 떨어뜨리면 아들에게 내 간을 줄 수 있대. 그래서 뛰는 거야.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뛰는 거야.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물론 저도 하원이를 키우고 있고 이혜리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내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다른 사람도 다른 부모도 자기의 자식에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의사가 더 용한 의사인지 어디로 가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지 이 사람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이 실행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도 하루하루 삶의 끈이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말이 들렸냐면 예수께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소식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비는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아비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조금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비의 마음의 근원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왔던 아비의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아들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 너 역시도 어떻다는 겁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지 뻔히 알고 계심에도 그 아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아비에게도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어려움이 너무 크고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송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간구하지만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지만 그 기도와 울부짖음과 간구 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은 크지 않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지만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여기에 와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시간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노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온 아비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단지 표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신하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해야 될 일상의 일도 다 포기하고 그가 돌봐야 될 백성들까지 포기하고 주님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찾아갔을 때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무엇만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왔으니 내 아들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노라.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노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비가 얻고자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아비가 예수 앞에 나와서 얻고자 했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이에요. 여기에서만 즐거우면 되는 생명입니다. 여기를 떠난 그 이후의 삶은 어찌 되었는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래서 진실한 생명을 알 수 없는 그 아비가 요구하는 아들의 생명은 아주 세속적이고 단회적이고 희망과 영생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생명을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표적과 그 기적의 대상이 내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재밌어요. 이렇게 책망했으면 가라. 믿음을 얻을 때 다시 와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또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흘러갈 텐데 계속 간청하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냥 가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와라.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려가 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니까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에서 이 아들이 병들어 있는 장소까지 한 40km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던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갈 수 있는 40km가 아니라 산도 넘어야 되고 개울도 건너야 되고 험난한 지형을 헤치고 이 아비가 찾아왔다는 거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짧은 거리 40km지만 너무나 험난한 길을 가야 되기에 예수 당신이 지체하면 내 아들이 죽는다. 당신이 보여줬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이 듣고 나에게 이야기해서 나도 내 아들이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으니 나와 빨리 가야 한다. 아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가는 겁니다. 네. 믿고 가는데 이상해요. 믿고 가는데 뭔가 좀 미심쩍어요. 믿고 가는데 저도 여기에서 드디어 아비에게 믿음이 생겼고 드디어 아비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던 그 믿음이 생겨서 아들이 낳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려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르신,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한 7시쯤, 오후 1시쯤 열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안시는 언제예요? 자기와 예수가 만나서 통사정을 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드디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내 아들도 어디에서 보여준 표적과 이적의 대상이 되도록 해줬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다. 6월절 그 명절 기간에 보여주었던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대상이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비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가? 7시쯤에 나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7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 신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내 아들을 살리신 그가 누구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끝에 아들을 향해 가면서 그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이적도 중요하고 기사도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유할 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내 아들이 죽어가던 내 아들이 너가 보기에 생명의 끈이 끊어져 가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가라. 그 말을 듣고 갈 때는 표적과 이적의 대상이 내 아들이 됐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그 표적과 이적의 대상이신 예수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왕의 신하는 떠나갔지만 그가 아들이 몇 시에 낳았는지 알기 시작한 그 시점, 바로 그때 그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생명을 얻었고 그는 정말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왕의 신하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든지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는 믿음 없이 왔다가
믿음을 얻고 갔습니다. 단순히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가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즐거움에만 목을 매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보다